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광활한 온 우주와 해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식물이 아닙니까? 이것들은 그 에덴 동산에 아주 차고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본문에 말씀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떤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그렇게 두셨습니까? 거기 두지 않았다면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오늘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걸 먹게 되고,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아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그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아주 답은 쉬워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걸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것을 만들었다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야 됩니까? 아니면 저 잘 보이지 않는데 변두리에 둬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변두리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은 변두리에 두었으면 하와도 그걸 잘 보지 못해서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요, 꼭 사람을 유혹하다시피요,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잘 보이는 동상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야말로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잘 안 보이는데 말고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에 동상에, 그 동산 중앙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굉장히 다 조심하며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면 조심을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들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짓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원래 거룩한 천사장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오 참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표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선택이죠? 어떤 걸 선택하도록 하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의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냐니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번역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하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마신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보다 그래서 조금 못해.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에는 개역 개정은 바꾸어서 직접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조금요 못하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 세포를 가지고, 그 세포를 가지고 거기에서 짐승들을 복제해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 영국에서 양을 복제해냈지 않습니까? 뭐 돼지, 개, 5만 짐승들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 아직은 아마 사람은 복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복제해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어요. 10명이고 20명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우리 장정들 30배가 되는 코끼리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치타는 시속 110km를 달린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100m 달리기 하면 제가 한 90m 앞서 놓고도 저를 떼어낼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속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 빠르는 치타도 우리 사람들의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걸 제게 기술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저한테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어느 날 글쎄 아담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다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됐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뱀이 나타나서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짐승을 보셨습니까? 앵무새가 말하죠. 앵무새는 따라할 뿐이에요. 따라할 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이 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잘 순종합니다. 그 어떤 천재 개들은요, 그 진짜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도 사오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슬러 돈을 안 주잖아요. 안 가고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 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딱 세주면,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일어나서 또 가고. 와, 진짜 그걸 보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천재 개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 나오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뱀이에요.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짐승이 말하나요? 이 발람에게 말을 했던 나귀는 누가 말을 하겠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뱀도 그 배후에 누군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인데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 앱뱀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이 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뱀이 말한 것은 사탄의 말인 거죠. 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론조사에서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질문을? 그래서 여론조사를 질문을 바꿈으로써 뒤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당 야당 하면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걸 질문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리한 질문을 하면 떨어졌던 정당 지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그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하나인데 이 사탄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와가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사탄의 부정적인 말에 단호하게 이렇게 내쳐야 됐죠.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답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와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죠. 어떤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니까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약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님처럼 형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담대하게 전해지를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 그래서 상당히 약화시켜서 전하고요. 그리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이 그랬던 경우들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에게 숙제도 줬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말씀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려면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참 그동안 참 많이 약화시켰지 않았는가. 지금 하와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탄은 하와가 자기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판단하고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말 대담하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하는 말이 확신이 있어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전에 영생교 조희성 씨의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와, 진짜 막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한지 몰라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얻는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어떤가요? 그 사기꾼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은 그 사탄에게 배웠는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확신을 가진 것보다 우리는 좀 상당히 희미하잖아요. 예. 나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막 이랬었는데 사탄은 정말 아주 대담하고 정말 확신 있게,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진짜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그래 지금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해서 너희들에게는 비밀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이제 하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은 거구나. 이제 사탄이 가르쳤잖아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사람이 미혹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떤가요? 청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 에덴 동산 안에 그 베풀어 준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죽이려 찾아온 사탄을 따라갔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래전에 그렇게 뉴스도 나고 했습니다. 중동에 붐이 있어서 그렇게 막 일을 하러 많이 갔잖아요. 진짜 날씨도 심지어는 40도, 50도 막 이렇게 덥다 그러잖아요. 땀 흘려서 진짜 집으로 송금해 줬습니다. 정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노란한 거죠. 다른 남자들의 다른 남자의 옷도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돈 벌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에서 자기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지만 자기 딸이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배신감에 치를 뜨는 거잖아요. 그 땀 흘려서 그 수년 동안에서 다 보내줬는데 그 다른 남자에게 다 써버렸으니까 얼마나 진짜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는 진짜 외간 남자와 같은 그 사탄에게 모든 걸 바치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그 조금 전에 이 얘기한 남편처럼 어때요? 죽여야 되죠.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망덕한 자를 살려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흉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죠. 전에는 완전히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심이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그러죠. 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서 그 나무 숲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제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은 영생을 가져다 주고 불순종은 영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진리는 계시록 끝까지 동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동의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가 통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노아처럼 당연히 방주를 짓습니다. 왜냐하니까 홍수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할까요? 그리고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왜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도
왜 이렇게 불화가 나고 다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에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땅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리는가요? 목숨을 못 버리기는 버리기는 고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부부간에 또 성도간에 모두가 정말 화목하기를 바라시죠.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하게.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어 보세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도 영생도 천국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